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빛으로 걷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무엇일까? 가장 어두움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다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사진이? 별, 우주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타란투스 성운에 있는 R136A1이라고 합니다. 태양보다 무려 7배가 뜨겁고 밝기는 무려 870만 배가 태양보다 밝대요. 그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늘에 떠 있는 이 천체를 생각해 보면 천체는 행성과 행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의 그 특성이 서로 다릅니다. 행성은 한 자리에 고정되어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행성은 행성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 빛을 내는 게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은 정해진 이 루트에 따라서 항성 주변을 빙글빙글 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로 말한다면 태양이 항성이고요. 그리고 수금지와 목도 천행 아무튼 그게 행성이 되는 겁니다.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별, 스타라는 것은 이 항성을 말하는데, 스타는 뭡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것,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타면서 움직이는 게 이제 스타죠.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금지와 목도 천왕성, 이거는 별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붙여질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천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맑은 밤 하늘을 보면 사람의 이 육안으로 몇 개의 스타를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는 10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항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무려 수천억 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체는 다양한 파장으로 구성되고 빛의 스펙트럼으로 비추어서 말 그대로 별천지를 하늘에 수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위험적이고 어마어마한 우주가 밤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모세는 이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하늘 그 위에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신비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삼으시는 분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지구, 화성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빛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밤 하늘 별빛으로 비추시고 흑암의 우주를 항성으로 밝게 밝히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참빛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행성이 하늘의 항성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냐?
바로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하늘을 창조하신, 천체를 창조하신 빛의 주인이 되시는 빛의 자녀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세상을 밝히시는 빛의 자녀들에게 오늘 바울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하십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뿐만 아니라 어둠을 책망하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겔케데라는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책망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이 사람일 경우에 그들에게 어둠의 죄악이 드러나고 폭로하고 그들의 어두움을 고발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또한 그들을 설득하고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둠일 경우에는 그 어둠의 죄악을 들춰내고 폭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라 라는 말은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들춰내라, 까발려라, 그들의 죄악상이 드러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대하는 빛의 자녀들의 태도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둠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죄와는 상관없는 회개한 자로 살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권면하며 때로는 설득하고 엄히 꾸짖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둠의 죄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개적으로 까발리라 합니다. 폭로하라고 합니다. 세상이든 교회법이든 고발해서 그 죄를 근절시키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이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수라도 죄에 발을 담그지 않도록, 거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은밀하게 범하는 이 죄들,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범하는 이 죄목들을 낱낱이 까발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범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음행의 죄, 우상숭배의 죄, 탐욕의 죄,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신앙이 상실되어 가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이 모든 죄들을 바울은 책망하며 이기적인 욕심을 탐하는 이 죄들, 우상숭배의 죄들 무섭게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악한 행위들을 너무도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 이것은 절대 가까이도 할 수 없고 말도 꺼내지 말라 말하며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해야 할까요? 이런 삶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목사이지만 죄와 어두움을 끄집어내고 지적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들은 더 마음이 힘들고 불쾌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모두 까발려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 빛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숨겨오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투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 동기와 의도조차도, 방법조차도, 계획조차도, 선고하기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다 폭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최선인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과 회개를 버리고 돌이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어두움에 끊어내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보면 매우 독특하게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권면해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왜 흥미롭냐면요, 여러분. 문장을 앞과 끝을, 제일 앞에와 끝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장을 누가 말한 것인가요? 바울의 생각 속에서 그의 영성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이르시기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누군가가 이미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약에 나타나는 그 말씀들은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것을 인용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제 이사야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생각하고 아마 바울이 여기저기서 문장들을 이렇게 뽑아서 취합한 것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 성경에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행할 때 부르는 찬양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공감을 합니다만 오늘은 이 두 번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어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거기서 물만 있으면 아니면 근처에 강만 있으면 우리 가자 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식에 참여한 성도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냥 세례만 받을 수 없죠.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노래로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찬양으로 이 말씀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들어갑니다. 세례에 참여한 성도들 물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것을 한번 누가 음정을 실어서 한번 노래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한번 음정을 심어, 제가 한번 집에서 해봤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음정을 심어서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갑니다.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깊은 시면에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모든 오감과 육체와 우리의 죄성의 모든 것들은 그 물 속에서 수장시키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에서 죽은 육체가 이제 물에서 나옵니다. 참았던 숨을 깊게 내쉬면서 그들은 깨어나는 것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물에 들어가 죽는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 얻은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군요.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죄악된 육체의 삶은 이제 물에 죽었습니다. 나의 육체는 이제 죽었습니다. 파멸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육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이들은 노래하며 세례받으며 주를 경배합니다. 빛의 삶으로 걸어가는 결단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은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 누구인가요? 잠잔다는 것은 육체의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하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삶을 말합니다. 나태한 영적인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깊이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없는 소망을 얻지 못한 그러한 삶이죠.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전혀 변화되짐이 없이, 열매 맺음이 없이 오로지 어둠에 속한 옛 삶을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잠을 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육체의 성향대로, 타고난 대로, 본성대로, 자기 성격대로, 배운 대로, 그죠?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잠을 자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주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잠 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책망합니까?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육체대로 사는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것 제가 뭐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 삶은 죽은 것이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삶은 잠을 자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는 파멸로 나가는 삶이기에 거기서 깨어나라 라는 것이에요. 많은 인생들이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나름대로 사리분별을 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됐지. 그것이 영이지. 그게 뭐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일생을 살아도 영으로 잠을 자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몽유병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몸은 움직이며 다녀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할 것 제 할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다, 괜찮아, 네 몸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무런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도덕도 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충분할까요? 뭐 육체니까 타고난 대로 하는 것 뭐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 몸으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나병에 걸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 환자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 환자들은 제가 그분들을 지적하고 그분들이 죄인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환자촌의 소록도에 10번은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가서 봉사하고 지금도 아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주 친근하게 지냅니다. 그분들은 육체는 병들었지만 그분들의 영성은 어느 누구보다 거룩합니다.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병이라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나병은 어떤 병인가요? 나병은 나병과 같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나병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 나병은 병에 걸리면 연약한 마디들이 문드러 떨어져 나갑니다. 제일 연약한 곳이 코가 그래서 코가 없어져요. 손가락 마디들이 없어져요. 발가락이 없어져요. 손마디 하나씩 잘라져 떨어져 나가는 게 보입니다.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팔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썩어져 잘라져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팔이 잘라지고 어느 날은 다리가 잘라졌는데도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든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육체에만 만족하고 영적 회복과 치료에는 관심이 없는 이 삶,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고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니 결국에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져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파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깨어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하다, 일어나다,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어땠나요? 당장 달려가서 고쳐주고 회복을 주십니다. 아니면 너무 거리가 멀면 말씀으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회복을,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게 하시죠. 결국 나사로는 병이 더 깊어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에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리고 원망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만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갇힌 그에게 에게이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선포합니다. 뜨거운 날에 육체는 죽었습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미 영혼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셔서 깨우시고 그를 영으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깨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든 무기력한 삶에서 생명을 얻어라 깨워주시는 거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깨우고 부르실 때에 육체와 영의 잠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사오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가 아닙니다. 감긴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영혼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혼이 물에 잠겨서 죽고 다시 일어나듯이 숨을 쉬듯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둠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다 압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를 버리고 떠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깨어나야지요. 주의 말씀으로 영이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인생들의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깨우셔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찬양자로 서는 것이고 기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으로 죽어있는 생명이 이제는 살아서 생명 얻은 자로, 이제는 부활 얻은 자로, 소망 얻은 자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원수되었던 죽은 영혼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 주신 주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워드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대로 우리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라는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서 이미 깨어서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덜컥 걸리고 맙니다. 그죠? 죽음에서 살아난 이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항상 넘쳐야 하는데 이 기쁨이 오를 듯 하다가 주저앉고 오를 듯 하다가 주저앉고 도대체 이게 웬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생명으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바라보고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 어떤가요?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날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된 생명의 기쁨을 깨달았다가 느꼈다가 감격할 듯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왜 이렇게 주저앉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방법을 찾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도대체 사랑할 수 없고 도대체 섬기지 못하고 도대체 충성하지 못하고 도대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끊임없이 주저앉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냉정하게 정직하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하지만 이미 죽어버리고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것, 더 이상 소망 없고 이젠 틀렸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저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고요, 일어나고요, 주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근신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약속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믿느냐?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 그분께서 너는 일어났고 너는 살아있고 깨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기만 하자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참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빛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웅장한 하늘의 빛, 별들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넘쳐나는
어둠이란 단 한 점 없는 하늘의 빛입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며 영광이 되는 하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깨워서 주를 따르며 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빛이 없이 어둠에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악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깊은 수렁과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였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그 우리에게 하늘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해가 떠올라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참빛을 받아 우리는 이제 빛의 아들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죽어있는 심령들을 일으켜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감옥의 문들을 무너뜨리시며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고, 무감각하고 우둔한 영에서 깨어나서 이제 어둠의 종노릇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한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죄만 쌓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주시는 빛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뿐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그 빛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구별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계신 하늘의 빛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로 빛났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자로,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담아낸 자로 여러분을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합니까? 어떤 빛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높아심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졸고 더 깊은 잠을 자려고 하는 이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어둠에 빠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삶의 현장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잠을 자는 우리를 주님은 깨우십니다.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절망의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화려한 빛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티끌 같은 땅에서 영생 얻은 자가 누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궁창의 빛과 같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우주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그 빛나는 별과 같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둠과 죄악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빛을 보고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이러한 빛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삶과 차갑고 무정한 그리고 강팍한 영혼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생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